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예수님처럼 선택하라입니다. 예수님처럼 선택하라. 이제 오늘 읽은 본문 누가복음 4장 1절부터 13절은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 받으시던 그 장면을 기록한 내용입니다. 이제 이 유명한 장면이지만 몇 가지 살펴볼 그 세부 사항은 이 시험의 주체가 누구냐는 거죠. 누가 누구를 시험했느냐?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얼핏 보면은 마치 마귀가 예수님보다 더 우월한 어떤 권세를 가지고 예수님을 좌지우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세히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4장 1절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성령님의 충만함을 입으신 상태로 이제 시험을 받으신 것이고요. 또 1절 후반부에 보면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성령님께서 주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시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느니라. 우리 머리카락 숫자까지 세고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어떤 시련이나 어떤 시험이나 이런 것들도 사실은 하나님의 통치 범위 밖으로 넘어가는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아이고, 이거 지금 하나님이 지금 이 상황을 통제하고 계시지 못한 것 아닌가? 지금 나 혼자 이렇게 허벌판에 서서 고통받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러다 죽는 거 아닌가? 하는 일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어떤 상황이 우리 삶 가운데 벌어져도 여전히 하나님의 통제 범위, 하나님의 허용 범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인생에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지만 하나님의 시험 범위를 넘어가는 시험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을 하나님이 통제 가운데 허락하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도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성경에는 여러 가지 시험이 나옵니다. 시험. 근데 이제 첫 번째 종류는 이제 오늘 예수님의 시험과 같이 마귀가 직접적으로 시험하는 시험이 있고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뭐 자기가 좀 시험 받는 상황이나 고통받는 상황이나 어려움을 당하면 다 마귀 탓으로 돌려요. 마귀 탓으로. 이것은 이 마귀, 저것은 저 마귀, 다 마귀 탓으로 돌리는데 시험이 다 마귀에게서 온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에 보면 이제 우리의 욕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정욕으로 인해서 우리가 시험 받는 그런 상황도 있다. 그래서 항상 다 마귀에게서 온 것이 아니다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에게서 온 시험, 우리 욕심에서 우리가 당하는 그 시험. 그다음에 세 번째 종류는 이제 하나님의 테스트가 있습니다. 테스트. 그래서 시험이라는 단어가 똑같이 사용되긴 했지만 마귀의 시험은 우리가 죄에 빠져서 넘어지도록 하기 위한 나쁜 의도의 시험이고 하나님의 테스트는 예를 들어서 신명기 8장 2절 같은 경우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합니다. 하나님의 테스트는 우리가 중간고사, 기말고사, 학력고사 이렇게 치고 실력이 더 상승해서 더 훌륭한 사람이 되도록 시험 보듯이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는 테스트를 하실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세 가지 이제 시험이 있는데 그 어떤 시험이든 간에 그 공통적인 특성은 뭐냐 하면 그 시험에 우리가 실패를 해서 죄를 지었을 때 그 책임은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탓이다, 마귀 탓이다, 누구 탓이다 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죄를 짓게 되었을 때는 그것을 탓할 그런 근거가 아니라 우리 자신의 어떤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시험의 두 번째 그 공통적인 특징은
시험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진가가 드러나는 거예요. 진짜 신앙인지 진짜 믿음인지 그게 진가가 드러나고, 세 번째는 시험을 통해서 영적 성장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 시험에 대해서 이제 대충 이제 살펴봤는데, 시험의 가장 핵심적인 본질은 뭐냐? 이제 우리가 중간고사도 치고 기말고사도 치고 시험 볼 때 요즘은 이제 오지선다잖아요. 5개 중에 옛날에 사지선다. 예. 이제 제일 어려운 게 OX 문제인데, 어쨌든 이 사지선다든 OX 문제든 오지선다든 시험의 가장 핵심은 선택입니다. 선택. 내가 뭘 찍어야 되는지, 뭘 선택해야 되는지가 시험에 제일 중요한다라는 거죠. 이제 그런 면에서 이제 봤을 때 우리 인생 자체는 선택의 연속입니다. 이 길을 갈 건가, 저 길을 갈 건가, 된장찌개를 먹을 것인가, 김치찌개를 먹을 것인가. 항상 선택이 있어요. 선택의 연속이고 시험의 연속입니다. 시험의 연속. 인생 자체가 다 선택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어떤 선택을 내리는지, 어떤 선택이 축적되어 온 삶을 살아가는지, 그걸 딱 보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인격의 사람인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선택을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선택의 종류는 어떤 종류가 있냐? 선택의 종류. 첫 번째 종류는 예를 들어서 짜장면을 먹을 것인가 짬뽕을 먹을 것인가 같은 선택의 종류가 있습니다. 이건 저에게 정말 개인적으로는 매우 어려운 그 선택인데요. 그러나 짜장면이나 짬뽕이나 선택은 비난받을 수 없는 그런 선택입니다. 짜장면 먹는다고 당신이 어떻게 짜장면을 선택할 수 있냐, 짬뽕 안 먹고, 이렇게 비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짬뽕을 먹든 짜장면을 먹든 자유라는 거예요. 그런 자유를 누릴 수 있어야 되고 서로가 비난해서는 안 되는 그런 종류의 자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레벨의 자유는 어떤 자유냐 하면은 지혜의 문제입니다. 지혜로운 선택이냐, 어리석은 선택이냐. 죄까지는 이르지 않더라도 지혜롭지 못하다라고 이제 말할 수 있는 그런 선택을 내릴 때가 있잖아요. 이런 거는 이제 우리가 사람이 지혜로워지는 거는 하루 이틀 만에 되는 게 아니니까 시간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실패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어떤 시간적인 여유가 필요한 그런 종류의 선택이죠. 지혜로운 선택이냐, 어리석은 선택. 이제 세 번째 그 레벨의 선택은 죄냐, 의냐. 죄스러운 선택이냐, 의로운 선택이냐 하는 것인데, 이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는 이제 두 발 벗고 나서서 죄에 빠진 형제 자매들을 그릇된 길에서 돌아오게 하고 바른 길로 돌아오게 해야 될 의무가 있고, 우리 자신도 이것은 선택의 여지가 없는 그런 종류의 이제 선택인 것이죠. 선택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건 또 뭐냐? 선택을 할 때 사실 제일 중요한 건 우리 각자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냐 하는 것입니다. 기준. 이제 그 사람의 선택을 보면 그 사람이 선택의 기준이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어떤 선택의 기준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선택의 결과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올바른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선택의 기준을 가져야 되는데, 이제 예수님에게서 우리가 그 올바른 선택의 기준을 배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 받으시는 이 장면을 보면 우리가 어떤 선택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야 될지 예수님에게서 배울 수가 있다는 거죠. 세 가지 선택의 기준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선택의 기준을 가지고 사셨나? 첫 번째, 예수님의 선택의 기준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4장 3절에 보면 이제 마귀가 왔어요. 마귀가 이런데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선택의 문제에서 우리가 제일 또 표면에 자주 이렇게 드러나는 게 자존심의 문제거든. 내가 누군데 하는 이 문제인 것입니다. 자존심의 문제, 정체성의 문제. 마귀도 그걸 알아요. 이게 제일 예민한 문제라는 것을. 그래서 이 선택의 상황에서 예수님의 이 정체성에 대한 문제, 누구냐 하는 문제, 자존심의 문제를 건드립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당신이 그렇게 말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해서 떡이 되게 하라. 떡.
갑자기 왜 떡 얘기가 나왔냐 하면 지금 이 시험을 받으시는 이 바로 이제 직전에 사실은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금식하시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거든요. 이 세 가지 문답 이제 이 직접적인 이 시험은 40일 동안의 시험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제일 마지막에. 40일 동안 굶고 금식하고 난 다음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데 이 절박한 상황에서 배고픈 상황에서 허기진 상황에서 돌들에게 명해서 떡이 되게 하라. 정체성의 문제를 건드리면서 마귀가 하고 있는 건 뭐냐 하면 먹고 사는 문제. 우리가 얼마나 잘 먹고 얼마나 잘 사느냐 하는 것은 나의 자존심이 걸린 문제고 내가 누구냐 하는 문제가 걸린 문제고 나의 정체성이 걸린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먹고 사는 문제를 한번 해결해 보라는 것입니다. 지금 배고파서 그렇게 허기져서 당 떨어진 사람처럼 그렇게 있지 말고 돌들을 명해서 빵이 되게 해라, 먹을 게 되게 해라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정말 많은 혼돈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누군가 나보다 더 잘 먹고 더 잘 살면 나보다 더 훌륭한 사람으로 여겨지고 나는 그 사람보다 덜 잘 먹고 덜 잘 살기 때문에 그 사람보다 덜 나은 사람으로 모자라는 사람으로 우리 스스로를 생각할 때가 많죠, 여러분. 이 문제를 마귀가 끄집어내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체성과 얼마나 잘 먹고 잘 사느냐의 문제가 직결되어 있다. 그래서 한번 해결해 보라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이제 대답은 뭐냐 하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더 중요한 문제가 있다. 얼마나 잘 먹고 얼마나 잘 사느냐. 얼마나 많은 연봉을 받고 얼마나 더 좋은 직장에 다니고 얼마나 노후 준비가 잘 되어 있고 얼마나 출세했느냐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4장 4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근데 이제 떡으로만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떡으로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먹고 사는 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의식주가 없으면 당장 죽어야 되니까 떡으로도 살아야 되는데 그러나 더 중요한 더 우선순위에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불법을 행하면서 남에게 해로운 일을 행하면서 부도덕한 일을 행하면서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있다고 하면 그것은 결코 행복이라고 말할 수 없다. 올바른 삶이라고 말할 수 없다고 하는 이제 그 예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잘 먹고 잘 산다는 것이 나의 정체성과 관련이 있고 내가 누구냐 하는 문제와 정말 관련이 있다면 이제 최근에 이제 극단적인 예를 제가 뉴스에서 한 가지 봤는데 뭐냐면 그 좀 출세를 해서 집안이 좋은지 각자 직장이 좋은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그 차를 저는 보기는 봤지만 몰아보지는 못했죠. 그 아파트 한 채 값, 두 채 값 이런 차가 있더라고요. 람보로 이렇게 가는 그 차가 있는데 그런 람보로한 그런 차들을 사가지고 형편이 성공한 거예요. 잘 먹고 잘 사는 극단에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이도 젊으신 이런 분들이 이런 람보로한 이런 차를 가지고 밤에 아무도 없는 그 터널이나 하이웨이에서 경기를 하는 거예요. 경기를. 장난감 자동차가 집에서 경주하는 것도 아니고 그걸 경주를 하니까 있는 속력 없는 속도 다 내서 달리니까 자기 차에 불이 나버릴 정도로 달리다가 뒤집어지기도 하고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다른 사람의 목숨에 위협을 주는 왜 그러십니까? 이 기자가 인터뷰를 하니까 얼마나 짜릿한지 모른대요. 얼마나. 한 10초 동안. 사실 이건 잘 먹고 잘 사는 극단이거든요. 잘 먹고 잘 살아서 넘치고 넘쳐서 그 어마어마한 가격의 차를 가지고 밤중에 나가서 이런다는 것입니다. 이게 뭐가 행복이냐는 것입니다. 이게 뭐가 나는 누구이냐 하고 관계되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민폐죠. 민폐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극단적인 상황을 보면 우리는 좀 덜 먹고 좀 덜 잘 살더라도 네 이웃을 사랑하고 배려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사는 것이 더 떳떳하고 아름답고 의미 있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좀 굶더라도 그런 짓은 하면서 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 그 시험에서 보여주는 거는 너무 그렇게